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방학하고 또 아침부터 또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여유로워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는 근데 방학이 없어. 그래서 방학하셔도 지금처럼 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갈게요.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혹시 사도신경 하는 거 조금 부끄럽나요? 찬양할 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사도신경 하는 거는 목소리 더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바로 다음 찬양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안 들려 더 크게 불러주세요.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 입술로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서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현정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랄 때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또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비대면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힘있고 능있는 말씀,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찬양팀에게 건강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방학했지요? 방학해서 아침에 늦잠 자나요? 어디 보자. 얼굴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만 이렇게 보이니까요.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오늘 어디를 줬는지 전도사님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잠시만요. 네,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이거 예, 됐습니다. 이 법칙을 깨뜨리신 분이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인데 이 한 번 죽는 것을 또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죽음의 법칙, 이것을 죽음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신 분이 계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누구? 그치, 크게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제2위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첫 번째,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첫 번째를 생각해요. 나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 드는 것이 무안해서 멋쩍어서 귀찮아서 안 드는 걸까? 아니면 아직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서 안 드는 걸까? 전도사님은 몰라요. 그죠? 여러분만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다면 요거는
분명하게 내 안에 분명하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을 믿는 것. 요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요것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요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신 예수님은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만들어서 입으면 저녁 때 되면 이미 다 시들어. 다 꼬부라져. 그래서 영원하지 못해.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입어야 돼. 그러다가 점점 자기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동물을 잡아야 했어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서.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동물이 매일매일 대신 죽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동물이 양이 죽을 때도 있고 염소가 죽을 때도 있고 비둘기가 죽을 때도 있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전가를 시키는 거야.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누군가가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그냥 죄가 없는 분이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그러니까 삼위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이 성부 하나님이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있으세요. 하나님 속성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전도사님이 뽑았어요. 그 중에 5가지를 뽑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은 두려운데 이게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렵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무서워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다만 꾸짖으셨다 그랬어. 꾸짖었다는 건 뭐예요? 혼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랬어.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제일 훌륭한 과학자가 누군가? 그 과학자가 바다에 가서 풍랑을 잠재우고 막 이게 지금 뭐 돌풍이 이러는 거를 갖다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나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신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오병이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숫자만 5,000명을 먹였어. 그 중에 여자들은 숫자 안 셌어. 어린아이들도 숫자 세지 않았어. 남자들 숫자만 세서 5,000명.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공장에 가서 기계로 찍어내봐요. 그거 가지고 가서 어느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증거되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도 의술이 좋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편에 들어가요.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죽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할 수가 없어. 다만 숨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을 때 이거 있잖아요. 통해서 또는 다른 뭐 산소호흡기나 뭐 이게 이제 자가호흡,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가호흡을 하실 수 없으니 이 입에다가 이 관을 이렇게 설치하더라고요. 관을 꼽아서 그 관을 통해서 숨을 쉬게끔 했어요. 그것을 뽑으니까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렇게 살리는 거는 잠깐 연명하는 거야. 조금 숨을 조금 더 길게 살아계시도록 인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돌아가시니까 못 살려내더라고요.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혼자 차 타고 가다가 엄마 그리고 불러요. 보고 싶을 때, 아주 보고 싶을 때, 혼자 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잠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거야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일으키셨어요. 죽은 지가 3일 됐는데 우리나라가 장례 이 문화가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뭐해요? 무덤에 묻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해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하느냐? 옛날 동화책에 보세요. 죽었는데 관 속에 들어갔는데 벌떡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동화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 막 그랬어. 근데 왜 24시간 만에 관에다가 입관을 하느냐?
24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야 관에 넣는 거예요. 그걸 입관한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의술이 워낙 좋으니까 24시간 전에도 의사들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해요. 그 냉동고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4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은 그냥 입관을 많이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누워 이게 돌아가시면 집에다 눕혀놨기 때문에 24시간을 지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돌아가시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상주복을 입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들리면 막 헛소리예요.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고2 때 영어 선생님이 약간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장마철에 방학 동안에 전도사님, 여러분들 방학 때 소집일 있잖아요. 소집일. 비가 많이 오니까 학교 이제 전부 다 비상 소집이에요. 왜? 운동장에 뭐 물이 가득 찼으니까 전부 다 고를 파서 물을 다 내보내는 그 작업을 방학 동안에 우리가 가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거 봐, 사람이 다 죽은 피야 막 이러면서 막 피라는 거예요. 그 물을 보고. 그 선생님이 이제 성당 다니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이제 이렇게 이상한 이게 모양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기도 했고 또 한 분은 전도사님 친척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이상한 교회 목사였어요. 이단 이상한 교회 목사인데 그 부인이 아줌마인데 맨날 이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걸어가. 전도사님 사는 동네가 1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걸어가려면 2시간 걸어야 돼. 근데 거기서 망우리까지 맨날 가서 그 산소에 가서 왜 그래요? 산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끼리 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중에 찻길에서 아무나 차나 세워가지고 의정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데려오고 전도사님이 아줌마 그랬던 이게 먼 친척이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까지 다 쫓아내셨거든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쫓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를 증명하는 거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과정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과정,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다 사랑해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생된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혼자가 있었지만, 마리아가 약혼자가 있었지만 둘이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둘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속에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얼마나 놀랬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이 됐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고 두려웠죠. 그리고 약혼자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약혼자 요셉에게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요셉은 이 충격을,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받을 그 충격과 마리아가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가만히, 그리고 자기도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 하나님은 내가 아직 진도가 아직 안 나갔는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를
잉태케 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람과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 5가지만 봐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되는 거야.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인성. 그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을 보고는 신성. 그리고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 잉태는 성령으로 이게 잉태가 됐지만 낳는 과정은 사람하고 똑같아. 여자들이 아이 낳는 그 과정하고 똑같이 배가 불러서 10달이 돼서 태어났어요. 요거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요 부분은 인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만 있다면, 신성만 있다면 눈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나들이 막 마르다 마리아가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탄식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건 뭐냐?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할 때는 주무셨다. 아까 풍랑을 잠재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배 안에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막 풍랑일 때 주무셨다 그랬어요.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느라고 엄청 열심히 식사할 틈도 없이 잠잘 틈도 없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막 복음 전하다가 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기도하시고, 무리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 이것은 이 피곤하다는 하나님의 그 신성만 있으면 피곤이 없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 인간들과 같은 감정과 같은 어떤 이제 그 몸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 2가지를 다 지니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것만 믿으면, 인성만 믿으면 이단입니다. 아셨죠?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요 신성만 믿으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증명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요것을 믿을 때, 그럴 때 건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몸을 입었다 이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것만 요 성경만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신 분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깨뜨렸느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법칙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다. 이것은 우리 생명이 죽는 거야. 그냥 이 육신이 죽는 거. 꼴딱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 심판이 뭐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13살부터 여기 있죠? 14살부터 있나? 14살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아주 오래도록 살 수도 있어.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중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빰빠라빰빰빰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오실 땐 심판장으로 오세요.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장 앞에 우리는 다 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어야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거를 지금 너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러니까 예배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줄 알고. 전사님이 어저께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아들이요 킥보드 타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확 해가지고요 무릎 관절이 나갔어요. 그래서 골절이 돼서 수술했어요. 청년인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예배 안 드린 지 한참 됐어요. 그 상태로 잘못됐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항상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요.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더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아침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지, 길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더군다나 운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막 전쟁이 난다고 막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전도 못했는데요 어떡해요 막 그랬어요. 다행히 전쟁이 안 일어나서 전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도 천국 한번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영원히 빠이빠이 하면 어떡해. 심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 다 교회 다 와 계셔도 죽으면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와 계신 게 아니라 집안 같이 살아도 엄마 아빠하고 영원히 헤어질 수 있어요. 내 형제하고도 헤어질 수 있어요. 왜?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전사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내가 안 믿으면 엄마 아빠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이게 심판이에요. 이 상황이 심판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정신 번쩍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오늘은 이래서 못 갔어요 저래서 못 갔어요, 선생님들은 다 이해해. 전도사님들 다 이해해. 우리가 이해하면 뭐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판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래요. 누가? 예수님이 심판장이란 말이에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했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걸 뭘로 아느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직 안 믿어진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야.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전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부터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주의를 기다리는 자세, 태도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건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려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영원한 생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명단을 올려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을 이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또 집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끝까지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이제 대학보다는 내가 내 특기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구하려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잘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제 자기 앞길을 열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중에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게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아주 좋은 사람들 협력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3 여자친구들은 우리 정원석 선생님하고 한반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경 권사님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못 오셨습니다. 같이 합반 해주시겠습니다.